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자신의 아들을 주신, 독생자를 주신, 진심으로 진정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웃을, 가장 가까운 영혼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보혈로, 은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 성경 공부 때 욥기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32장부터 37장까지 진행되는 엘리후의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까지인데요. 엘리후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더 연소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지를 못하고 다 듣고, 그러니까 논쟁하는 것을 3차전까지 논쟁하는 것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후의 말이 좀 더 신중하기는 하죠. 욥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엘리후의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 신중하지만 그러나 엘리후의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잘못된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3차전까지 잘 이제 들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hearing and listening. hearing은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물리적으로 그냥 앉아서 막 들으면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그게 히어링만 되면은 뭐 목소리가 좋다든지 뭐 그냥 유익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들어서는 안 되죠. 리스닝은 내가 찔러 쪼갰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후가 리스닝이 아니라 히어링,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듣는, 그렇게 되니까 섣부른 판단을 엘리후가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충고를 합니다. 자, 잘못된 충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상처가 되죠. 욥의 진심을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깊은 인생 교과서인 욥기를 보면서 솔직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엘리후의 얘기는 욥이 한 얘기를 한번 얘기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적인 표현도 나오고 문학적인 표현도 나오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엘리후 부분은 막 계속 읽어야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임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저희가 또 읽다 보면은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고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우리들은 더 깊은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욥기서 특별히 시가서는 내 삶을 깊게 성숙되게 나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쉽지는 않지만 같이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욥기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엘리후가 어떤 섣부른 판단을 했을까? 여기 이제 34장 3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이런 편이 나오죠.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자 그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욥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물론 근본적인 죄는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것이 죄지만 그러나 욥이 막 뭐 자범죄를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막 심판한다.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욥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엘리후는 이제 그 3라운드까지 얘기하는 걸 듣고 당신 그 지금 저렇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당신 죄졌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는데 그런데 다시는 내가 악을 행하여서 다시는 안 해야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했느냐? 회개했느냐? 하였습니까? 회개했느냐? 하였는가? 그렇게 안, 안 하였다면은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벌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다. 여기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자, 음, 그렇게 너가 나는 죄 안 졌다고 하지만 당신이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면 속전, 대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속해 주시는 속전, 대속의 어떤 제사의 어떤 제물의 어떤 것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할 것이 아니니 그건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그대는 솔직하게 죄 지은 대로 이 33절에 아는 대로 말하라. 이러면서 너 말해보라. 당신 말해보라. 죄 지은 것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34절에 슬기로운 자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해. 자, 이 주위에 지금 슬기롭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말한다.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동조하고 있다. 저 세 명도 그렇고 그 외 사람들도 그렇고 다 당신이 무식하게 말하고 있고 당신은 지혜롭지 못하다. 당신은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은 아예 그냥 자기가 심판까지 하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다. 당신 악한 사람이다. 그가 그의 죄에 자기가 지은 죄의 반역까지 배반까지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이 욥이 죄 때문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내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우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연단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시각으로만 욥을 보면서 요렇게만 보고 욥을 그렇게 고안으로 집어넣는 그런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엘리오는 그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히어링을 한 거죠.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정말 돌아봤을 때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자범죄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걸 좀 진지하게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히어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충고라. 그래서 리스닝 잘 들어야 됩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진심으로 얘기해요. 물론 뭐 사기꾼들은 항상 거짓말 한다 그러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진심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함과 자기의 어떤 하소연을 담아서. 그럴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됩니다. 이 리스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연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엘리후가 이제 또 이렇게 말하죠. 어, 여기 2절에 보면 35장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자기가 나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내가 많이 범죄한 건 아닌데 이 말은 이제 물론 그 말 자체는 교만한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 그런데 이것을 엘리오는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 네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너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께는 그냥 세 발의 피다. 정말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맞죠. 인간이 뭐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냥 뭐전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뭐 어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이 말은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과부의 두 렙돈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도 기뻐하시죠. 그리고 오병이어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물질도 음식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은 초월적인 광대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가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 이걸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엘리오는 너 아무리 너가 의롭다 한들 그 하나님의 의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 광대한 하나님도 계시지만 신음소리도 듣는 한나의 그 울부짖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거는 괴롭기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다. 좀 그냥 자기 관점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안 하고 다 그냥 자기 살 것만. 자, 이게 참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성숙된 찬양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욥이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이랬을 때,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욥이 뭐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뭐 정말 나쁜 말이고, 그리고 거짓된 고백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실존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자,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 부르짖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3절에 헛된 것이라. 이 엘리오는 당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 헛된 것이다. 참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 엘리오 같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정말 뭐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은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뭐 자주 표현한 우리 기복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물론 말은 맞죠. 그런데 너무 가난한 입장에서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하는 게 그게 헛된 것이 아닌 거죠. 그게 교만한 것이거나 하나님에게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죠. 물질이 필요한 경우는 물질을 구해야 되는 것도 맞죠. 몸이 너무 아픈데 그 좀 병 낫게 해주지 않게 기복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어떤 얘기가 너무 단편적으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에게 적용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 못한 충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아픈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깊숙한 마음. 참 우리가 이 시가서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깊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잘 그 사람의 말을 새겨 듣는가? 그 사람 입장에서 듣는가? 또 하나님을 내가 너무 내 시각으로만 좁혀서 보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간절한 표현인데 내가 함부로 막 그냥 판단하면서 당신의 신앙은 정말 미숙한 신앙이야. 성숙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엘리후의 그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 특별히 목회자인 저 자신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에 한 단계 더 깊게 듣고, 진심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가슴으로 듣는 그런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정말 중심으로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깊게 돌아보기를 원하지만 너무 개인주의화돼 있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만나는 공동체이기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무엇일까요? 진짜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슴으로 듣고 그 사람 중심으로 듣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상황을 기억하며 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술 취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 날 보면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도 오해하지 않는 대신에 이해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정말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영혼을 향해서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가 진심으로 행해지는 우리 소망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